십계명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8계명인데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이라는 표현은 한자 표현입니다. 한글로 순우리말로는 이제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도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같은 뜻이니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때는 도적질, 어떤 때는 도둑질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제 설교를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시간이면 영어를 한국말로 선생님이 번역해 주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대여섯 번 손을 든답니다. 요즘 문해력이 문장, 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적질 그랬지만 오늘날은 도둑질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겉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이나 또는 힘으로 빼앗는 강도질과 같은 일들을 행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뜻 읽으면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나 이런 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기본으로 다 지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8계명의 범위를 남의 물건이나 돈을 직접 훔치거나 빼앗는 경우 도둑질이나 강도질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범위는 훨씬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써서 낭비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소극적인 의미의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았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번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8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 국가가 벌하는 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사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개교들을 도둑질로 간주하시며 부정한 저울이나 계량, 불량품, 위조 화폐나 고리대금 등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것들도 금하시며 또한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도 금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도둑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단순히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들을 속여 내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악한 계획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는 거기 재물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선물들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을 다 포함하여 성경의 교훈에 따라 그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도둑질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금방 살펴본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해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 다 111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거나 해도 괜찮을 경우에는 어디서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대하며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8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남의 것을 속여 취하는 이런 모든 일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소극적인 의미의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내가 기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과거에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 취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잠시 몇십 년 사는 그런 집을 위해서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가구들, 많은 기념품들을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뿌듯하죠. 손님이라도 한번 오면 아유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기분이 좋죠. 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 그러나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힘을 길러서 가난한 자를 돕고 믿음으로 섬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는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8계명의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훈은 두 가지를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전제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 제도를 주셨다는 것.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이 구분이 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를 주셨음과 또한 동시에 그 사유재산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아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사유재산이니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힘을 길러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을 행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유재산 제도와 청지기 정신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개인의 소유 곧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소유와 다른 사람의 소유가 구별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동 소유거나 아니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이라면 도둑질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다 공동으로 쓰는 거라면 도둑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주셨음을 드러내주는 말이죠. 이것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신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라.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이웃에게 주신 것에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조상들에게 나누어진 그 기업의 땅에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방 때 나봇은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많은 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봇이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세벨의 악한 계교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딱딱 구분하여 나눠주신 그런 사유재산이 있고 목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진 자나 없는 자가 서로 재산을 나누어 쓰는 공동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아멘.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기독교는 개인 재산을 부인하고 재산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서로 다 모아서 함께 나누어 쓰라. 성령 받은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시기였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보니까 가난하여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강제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주께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거짓말한 일을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몇 시간 차이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재산을 빼돌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에 이 거짓말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보호하시려는 방편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거짓말을 했으나 그들이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말하죠.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면 되고 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이것이 땅의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팔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것이었고 판 이후에도 아나니아 것이었습니다. 팔기는 다 팔았는데 다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쓸 일이 있어서 조금 남기고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주셨고 또 교회사 시대 어느 때에도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공동체가 함께 쓰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 행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유재산이 절대적인 내 것, 절대적인 내 것이라 그 말은요,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에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 이게 절대적인 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관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을 하는데요.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고 맡겨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로 1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뿐이죠. 사람들이 땅에 금을 긋고 등기소에 가서 내 소유라고 등기를 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건물, 그 다음에 뭐 흐르는 시냇물, 바다, 산과 들, 거기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 모든 과일과 곡식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얼마큼씩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아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받았음을 고백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모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청직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셨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재능과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 주인의 뜻대로 바르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절대적인 의미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상대적인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역사. 성경은 항상 이걸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관인 청지기 자세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왜요?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적게 가졌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많이 가진 자는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적게 가진 자는 그것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분명한 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이 땅에서 필요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몸에 필요한 입을 옷을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주시나 그것은 주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많이 가졌다고 전적인 내 능력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많이 맡기셨든 적게 맡기셨든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가진 자는 없는 자 할 것 없이 재산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이 굶는 모습을 보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자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줌으로 유무상통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죠.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리는 청지기 의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유 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구체적인 도적질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42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42문 질문.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 외에 도둑질, 강도, 사람 납치, 작물 취득, 사기거래, 무게와 수치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 믿고 맡긴 것을 말하죠. 신탁에 대한 불공정과 불성실,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소송남용, 부당하게 물타리를 치는 것과 내쫓는 것,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매석, 불법적인 직업,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불공정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취하거나 억류하는 것, 그렇게 하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 탐욕,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하고 괴롭게 하는 염려와 노력, 다른 사람의 번영에 대한 질투,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성 게임, 다른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에 끼치는 부당한 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안위를 우리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상당히 간결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요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모두가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이나 강도질만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가르친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탐욕도 도둑질이고,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8계명의 위반이다. 게으른 것도, 방탕한 것도, 낭비성 게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적극적인 의미의 8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들을 때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 모든 계명들의 정신과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시고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징되는 것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람 납치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사람을 후렸다는 말은 유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돈 받고 노예로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고 노예로 부리든지 이것이 바로 도둑질인데요. 사람을 후리는 일, 유괴하는 일. 다른 도둑질은 이제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짐승 같은 경우에는 뭐 2배에서 5배, 또는 물건을 도적한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사람을 후린 죄에 대한 판결은 사형밖에 없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가장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유괴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은 사회 전체의 관습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노예에서 해방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파는 것은 은혜에 합당치 않다. 받은 은혜에 합당치 않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던 그런 시대, 특별히 가장 먼저 노예 제도를 없앤 것이 영국인데요. 믿음의 사람 윌리엄 윌프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법안을 만들어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개화기 때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노예는 없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날도 노예가 있는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나라들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노예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복음의 정신과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후리는 것,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파는 것, 이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적용된 말씀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소와 양을 훔쳐서 팔았거나 잡아먹은 경우에는 몇 배를 갚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는 5배입니다. 팔았거나 잡아먹은 경우에는 5배. 그 다음 출애굽기 22장 4절에서는 훔친 양이나 소가 훔친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팔거나 잡아먹지 않았어요. 훔쳐왔어요. 이때는 얼마를 갚으라고 그랬을까요? 2배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 소와 양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그 물건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의 값이 한 5,000원 한다 그러면
이 컵을 돌려주고 여기에다가 컵값의 5분의 1은 1,000원을 더해서 그렇게 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그 말이죠. 다른 계명,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런 계명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경우, 사람을 후린 경우만 사형이고 나머지 경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 처벌이 조금 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다, 남의 소를 빼앗아다가 팔아먹었는데 들킬 경우 5배를 갚으라고 하시니 감히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여 돈이 없고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먹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곡식밭에 들어가 이렇게 곡식을 손으로 이렇게 따서 까불러 가지고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먹고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 배고픈 사람이 포도를 실컷 먹고 나오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싸갖고 나오면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유재산을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유재산도 공동체가 보존되는 최소한의 예외 범위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니 왜 남의 밭에 와서 포도를 그냥 따먹고 그냥 가나? 그러나 하나님은 굶주린 자가 다른 사람의 밭이라 할지라도 가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의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 물건을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추에 달아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가벼운 추에 물건을 달아서 판다고 그러면 이건 도둑질이다 그 말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되박을 말하는데요. 물건을 살 때는 큰 되에다가 물건을 사서 한 되값 이렇게 내가 사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적은 되박에다 한 되박 팔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바르게 해야 되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되는데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임금을 줄 능력이 되는데 임금을 체불하는 것, 떼먹고 안 주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는 것 8계명의 위반입니다. 또 돈을 생기면 갚아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갚을 만한 계획이 전무한데 무턱대고 돈을 빌리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갚을 능력은 안 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죠. 또 성경은 고리대금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 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고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뭘 빌려야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돼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충분한 소출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겨울을 나기 어려운데 이 이자를 받게 되면은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아야 되고 팔 밭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우리가 원금만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에 합당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가 칼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거나 물건을 사서 되팔아 이윤을 남기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남긴 이윤보다 낮은 비율의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옳은 얘기죠. 투자나 장사를 해서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수익보다 낮은 이율을 받는 것은 8계명 위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없어서 빌리는 경우라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오늘날 경제 환경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함께 이제 주식 투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한 부분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을 동원하여 또는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돈을 버는 것은 명백한 8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망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정당한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에게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비트코인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전화를 제가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저는 이 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기성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투기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야 하는 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내가 뭔가를 한번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 성경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예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죠. 자, 어떤 투자이든지 투기가 아니라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8계명의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했는데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것, 공정한 세금을 말하죠. 공정한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역시 이 8계명의 위반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에 비추어 주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 4장 15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를 도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쓸 것 중에 선교비를 보냈으니 윤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주권자세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드릴 때 우리가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만나가 떨어지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먹이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8계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또 내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8계명은 소극적으로는 훔치거나 빼앗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8계명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물질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물질을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탐욕을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죠. 이 탐심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먹고 다른 것을 먹지 말라가 아니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죄의 유혹을 받으니까 탐욕에 빠져서 그전에는 먹으면 안 되었는데 이 욕심이 생겨서 이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니 개인이 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텐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과 은과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패배 원인 누구에게 있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제비에 뽑혔습니다. 너의 죄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를 땅에 숨겼습니다.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거기 나왔죠. 아골골짜기. 돌에 맞아 죽었고 그것이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아내를 취하여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을 채움으로, 탐욕을 채움으로 인생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그 욕심을 채움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이 모든 탐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탐욕을 가지고 나가 못 박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신뢰함으로 불신앙을 이겨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에 만나가 내릴 것이니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런데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것이죠?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는 그 말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내일은 이 만나가 안 내리면 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이와 같은 만나를 광야 어디에서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다는 불신앙.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광야 특별한 어느 땅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주신 양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목숨, 생명과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이유는 이 생명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보다 옷보다 귀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을 보호하고 몸보다 귀하지 않은 옷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데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새보다 귀한 자녀를 먹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우리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하여 배골고 그러던 시대에 이렇게 야채 많이 넣고 밥 넣고 이렇게 비벼서 다 퍼주고 그 어머니들은 다 퍼주고 빈 그릇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빨아먹고 그러고 고난의 세월을 그렇게 사셨는데요.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 배 안 곪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희생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양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안 돼서 굶어 죽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너무 이렇게 생산이 많아가지고 값이 떨어질까 봐 이걸 땅에 묻고 또 수확을 일절하지를 않습니다. 어디는 먹을 것이 없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에 필요한 은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다 주심을 믿으시고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과도하게 내 힘으로 무엇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불신앙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덜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조금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수명과 똑같은 건강과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그런 물질과 그 다음에 똑같은 출세, 이걸 하나님이 똑같이 보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다양성과 개성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에서는 그 어떤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없죠. 이 땅에 사람들이 동일한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똑같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칭의의 구원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어질 영화의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배부른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잠언 30장 7절로 9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은 지혜자예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아굴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자족과 지족과 만족의 기준은 무엇이죠? 히브리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것,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너한테는 지금 이것만 있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절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이 지족의 마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또 내가 번 소득으로 굳이 않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지 않고 내가 먹고 내가 쓰기에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큰 짐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전에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유재산 제도를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이해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도둑질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공짜를 기대하는 심정이 바로 도둑의 만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도둑질과 정반대의 개념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은 8계명의 금지의 소극적인 명령이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은 8계명의 긍정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께서 가르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주님,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조금 더 제게 능력을 주시어서 저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믿음으로 섬기는 이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자녀, 이런 그리스도의 정결한 지체와 신부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서서 믿음을 다해 충성으로 섬겼노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이런 역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세워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권리를 누리고 영광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형편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